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9일 지지난 주간이었죠.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직무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치 전용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는 특권이 있고요, 그리고 전속 경호원으로부터 경호를 받는 특권이 있고, 전용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전용 경호 차량, 방탄 차량이죠, 그 차량에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사면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며,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을 특권이 있습니다. 형사소출이라는 것은 검사가 형사건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그것을 받지 않을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군 총장 및 장군들, 별이 달린 장군을 임명할 수 있는 특권, 총리, 장관 등 약 1,500명의 인사와 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특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특권들이 있는데, 막강한 대통령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특권이, 자질구레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로서는 손에 쥘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그런 특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해서 40년간 캐나다에서 성자로 불리며 살았던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369장입니다. 이 369장을 작사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결혼식 전날 약혼자가 익사를 하는 아주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슬픔을 당했을 때, 어머니가 큰 슬픔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써서 보낸 시가 찬송가 369장 이 작사, 이 곡이라는 거죠. 곡이 아니라 그 내용이라는 거죠. 원래 1절 1절이 영어로 된 가사인데 이걸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걸머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어머니에게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입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이 특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하고 한숨을 쉬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동분서주하죠. 그리고 무슨 일을 또 이루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끙끙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도 안 되면 막바지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돌을 하나씩 올리면서 돌에게 빕니다. 또 정자나무에 가서도 빌고요.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무당에게 굿도 의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이 기도의 특권을 나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꼭 목회자를 찾아가시고 장로님을 찾아가셔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아는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 힘으로 다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 필요한 것을 구하고 사야 됩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와 의논을 하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기에 구할 수도 없지만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에 뭐와 같다?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이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대한민국 부자 순위 탑 10, 탑 10, 대한민국 부자 탑 10이 그 미국의 경제 잡지에 딱 글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냐?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씨였습니다. 저는 삼성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1인 줄 알았는데 카카오 의장 김범수 씨가 1위였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보다 무려 2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리 집 옆집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의장이나 기업 회장이 우리 집 옆집에 산다고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정도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이 집에 있는 강아지는 아주 좋은 영양식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강아지도요. 강아지가 배고프다고 낑낑대면 좋은 영양식도 주고, 낑낑거리면 병원에도 가서 진찰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강아지는 더 좋은 영양식,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쩌면 동네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강아지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강아지지만 그 강아지는 이재용 회장에게 속해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재용 회장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특권이 있고 또 그 집에 있는 강아지마저도 특권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어찌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우시는 E.M. 바운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분 앞에서 증언해 준다.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자녀의 특별한 권리이다. 기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얼마나 위대한 지위인가를 증언해 주고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서 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별한 권리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우리가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사용하면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11절,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이 좋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우리나라 말로 뜻은 우수하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우수한 것을 주신다, 탁월한 것을 주신다, 훌륭한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갓난아기일 때에 어머니들은 분유를 사서 아이들한테 먹일 때에 좋은 분유를 사서 먹이려고 하죠. 저희 집에도 자녀들을 기를 때에 분유를 사 먹였는데 진짜 돈만 있으면은 이 가격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천차만별이에요. 더 좋은 분유를 사 먹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저희 아내와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몸에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이러한 마음은 자녀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되어지죠. 분유뿐만 아니죠.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이가 입는 옷, 계속 아이가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식품을 살 때에도 몸에 좋은 것을 골라 사고, 음식을 만들어 줄 때도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몸에 좋은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이의 유모차가 좀 좋다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다는데 심지어는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수백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백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유모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잘 팔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돈이 많다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자녀에게 최고의 것으로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우수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에 좋은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자 하신다, 그 말씀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세실 로블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라는 응접실로 초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더 훌륭한 소망을, 더 탁월하고 더 최고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응접실로 초대를 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좋은 것 주시고, 우수한 것 주시고, 탁월한 것 주시고, 최고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는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참 온갖 비난과 비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괴로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5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자신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에 훌륭한 아들, 탁월한 아들, 최고의 아들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시대를 빛낼 걸출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자 헤롯 왕이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에서 몇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헤롯 왕이 누구를 잡아왔냐? 베드로를 급기야는 잡아와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베드로를 끄집어내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삼중 사정으로 철저하게 갇힌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사도행전 1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요, 옥에 갇혔는데 삼중 사정으로 철저하게 갇혀진,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감옥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 삼중 사정으로 쌓여 있었으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죽어야 될 상황인데 베드로가 그러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이 뭐라고 말씀하냐? 기도였다고 합니다. 기도.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걸까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것은 금 아닙니다. 다이아 아닙니다. 수천억 아닙니다. 대골 같은 집도 아닙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은 생명이죠. 목숨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것, 베드로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 앞에 출입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기가 힘에 벅차고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1장 8절과 10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이 플러스 되고 되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듬뿍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최고의 것을 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장롱 속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애를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들여서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그 면허증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장롱 속에 넣어두지 말고 그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사람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가지려고 하는 사람, 쟁취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좋은 것은 천국의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가지려고 하는 사람,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사람이 천국의 보물, 좋은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하는 법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요, 한 번 딱 구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들어주시는 것들도 있죠. 오랜 시간.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데도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주십니다. 찬송가 369장에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의 1절 가사를 보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고함 없는 거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아뢰거나 구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작사자는 이 마음으로 이 작사를 쓴 거예요. 제발 좀 요청하세요. 제발 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그 좋은 기도의 특권을 줬는데 왜 사용 안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특권을 꼭 사용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좋은 것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고 그렇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